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고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직무를 다하라.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고 이런 철없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섭게 책망을 받아도 그걸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야지. 날마다 3살, 4살 철부지처럼 이렇게 항상 달래고 얼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방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이기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나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전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붙어 있어야 그 남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멀어지고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도 않지만 천국에서는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 사명,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걸핏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쉴까 말까 이런 철없는 어리석은 귀신의 장난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때로는 부모를 통하고 자녀를 통하고 아내를 통한 남편을 통해서 방해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야단을 쳐도 자식이 부모님에게 그냥 수정도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이게 효도고 이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남끼리는 부부끼리라도 서로 안 맞으면 이혼도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 헤어진다고 천륜이 끊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어떤 경우라도 누가 끊어놨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뭘 지겠다. 그러면 회개해요. 회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그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직무를 다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확실하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간의 미혹과 방해, 시험은 있을 수 있으나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건 뭐라 했어요? 먼저도 말했잖아요. 졸음이 와도 졸지 말고, 응?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지 말고.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로 약한 환경에 있지만 정신은 약해지지 말아야지. 아멘.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말아야지.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갖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 풍성할 때 어떻게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재력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령한 부자예요. 부자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돼요. 세상 부자가 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응? 육적인 부자가 돼서 지옥 갈 수 있는데, 신령한 영적인 부자가 되면 그냥 죽인다면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해서 절대 한 발짝도 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영혼 살리는 전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 안 될까? 왜 전도를 못 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앞으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 10월, 12월, 11월 두 달 집중 전도 기간으로 전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친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해야 돼요. 다 구원해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먼저 해야 돼. 늘 말씀은 드리지만 이번 기간은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지금 있지 않는 형제 자매를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전도하는 일을 다 감당하자, 함께 가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도 영혼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고,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는 자기가 전도하는 일을 다 하고 그 일을 끝마치게 됐어. 그러므로 디모데야, 네가 내가 했던 이 모든 일을, 디모데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 테니, 나는 갈 때가 돼서 간다. 너에게 대신 이 일을 맡기고 간다. 너는 어떻게 했냐? 영혼 살리는 직무를 다해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그걸 지금 당부하고, 그리고 그 뒤에 7,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이미 마지막에 내 기력도 다 하고 또 순교할 날이 가까움을 아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은 뭐예요?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고, 내 영혼 마지막에 순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날이 곧 가까이 온다. 나는 이제 다 끝나고 갈 것이다. 그러면 끝이 아니다. 뭐냐? 내게 분명히 상급이 있다. 나뿐 아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나 하나도 주체하는 못한 이런 아담과 하와 스스로를 주체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신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살리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물꼬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루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는 모든 직무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그 마음과 그 정신이 결국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 찢고 피를 쏟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에 편안하게 그냥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정말 최고의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신 것은 우리를 최고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시 유대인이나 당시 제사장 장로들은 우리가 이겼다, 승리한 줄 알았죠. 예수를 죽이면 그냥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 구원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는 있었지만 어느 시대든지 복음의 중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서처럼 초대교회나 중세에 그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했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지금은 자유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자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정말 핍박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그냥 이야기로 전해 들을 정도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은 핍박이 많을 때보다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 보세요.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집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시험 든 거야. 그게 토주대감이 시험이 들었더라고. 아니 내가 감히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나를 무시해. 새로운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무시받는 교회를 왜 가냐고. 이게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직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사는 게 얼만큼 귀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신 이유도 분명히 알되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고 그 주님은 믿는다 하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부활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고난과 핍박과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죄짐은 주님이 해결하시고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방해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 세상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마귀는 어디서든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모든 방해를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는 문을 막아버리려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고 직분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흔히 직분을 주십시오. 그게 직분을 꼭 하겠느냐? 심지어 서약까지 하잖아요. 그래 놓고 뭐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안 맞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으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도망가는데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냐? 늘 말씀드리잖아. 연초에 하나님의 서약하고 약속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거짓말죄에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배신한 죄, 교회에게 거짓말하고 주회중에게 거짓말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응? 내가 편안하면 안 하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포기했어요. 나 못하겠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인류는 율법 아래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어떤 직분이든지 사명이든지 정말 영원 살리는 모든 직무임을 알고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영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가졌으니 어디서든지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곳에 생명이 생기는 게 전도예요.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괴하시고 다시는 죽음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다고 선포하신 역사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오면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뜻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도자의 목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의 능력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전도예요. 전도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 목숨 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목숨 내놓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영혼 살리는 일을 전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명령, 복음은 내 목숨보다 크다. 내 삶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생명을 바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도자의 목숨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 했어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어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줘서 영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항상 내 영혼 천국 가야 된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약속을 믿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셨던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주와 동행함을 목숨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던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주와 동행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주와 동행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축복은 축복이에요. 축복은 축복인데 그걸 이론으로 알고만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동행이 끝나고 주와 함께하는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다 주와 동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행은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직무, 사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그 명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런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 그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동행할 때는 물어보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약속으로 명령했던 그 말씀이 믿고 순종할 때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능력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요거는 믿는 사람에게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믿는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오셔서,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수정도는 두는 그 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이다. 아멘. 내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또 하게 하시는 이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이 따라간다는 믿음.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됐든지, 말했잖아요, 서두에. 부모, 형제, 일가, 친정은 누가 나를 방해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주님과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는 건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그 육의 그 악한 영에게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야. 대적하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잘 치라, 관리하라. 양떼를 맡기고 가셨어요. 주님의 양떼를 맡기고 가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명령 따라 제자화된 목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양들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길을 잃고 방황하든지, 또 무리를 맡겨서 구역을 맡겼든지 기관을 맡겼든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 잘할 수만은 없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환경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 했어요? 시험이 올 때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자라고, 시험에 지면 믿음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면 이기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오는 시험은 어떻게?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거고. 뭘로 견뎌야 돼? 예수를 견뎌야 돼.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일을 수정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면 주일날 편안하고 쉬고 싶지, 이게 내 생각이요? 주님의 명령 따라, 오늘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인데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못 나오고 있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들으면 안 돼.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걸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날은 뭐라고 했어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면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이 날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우리는 끝까지 이겨서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모를 때, 이런 초신자일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이것이 또 어떤 아주 작은 제자들처럼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도 하다가 순교에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마지막에 순교하는 시험 당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건 크건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런 것에 미혹받아 지면, 시험에 들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주신 축복을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 그 확실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땐 그들은 몰랐어요. 아니, 무슨 양을 무리 보고 양을 관리해라, 양을 치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전도구나.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구나. 또 전도해서 된 사람들 영혼을 관리하라는 것이구나. 아, 끝까지 천국 가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육신의 고통은 바로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고를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으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복음을 전했고, 또 마지막에 그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칠 테니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내 영혼을 가져가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값을 써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내게 대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순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곳곳마다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날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간절히 부탁하고, 자신의 목숨을, 또 영혼 구원의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다 마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그 죄 사함 주신 그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슨 일에 부딪혀도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도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총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본인의 믿음이 약하면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무엇 때문에를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기도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미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모든 시험 받는 것은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 받는다는 거. 그 욕심은 사심 정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하고, 아, 내가 누군데, 아니면 나 같은 것이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시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미혹을 쫓아내는 것. 시험 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됐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시험이 들고 전도하다가 충성하다가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어떻게 해? 내가 시험을 드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부족한 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우시는 역사, 이기게 하시는 역사,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는 이름이에요. 부활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용기 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어떤 방해와 저주는 몰아낼 때 떠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핍박 받으셨죠.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거늘 감히 복음 전도자가 자기 육신 때문에 전도 못한 그런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육신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했죠. 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라고 해서 예수 이름이라고 했죠. 최고의 권능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빼놓고 성령의 권능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질 것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이나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은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하는 데 상이 있고, 전도해서 상이 있고, 전도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겠죠. 이제 세상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받아도 전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순교할지라도 그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 순교의 피의 능력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방해꾼 역사는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뭐예요? 내 자신을 가지고 방해해요. 내 몸을 통해서 방해해요. 때로는 고통이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몸에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해서라도
욥을 달아보듯이, 욥을 달아볼 때 마귀를 사용했듯이, 마귀들이 일을 했듯이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읽어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일부러부터 없을지라도 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자꾸 절제가 안 되고, 내가 육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행동하였던 것이 자꾸 몸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이거 이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오직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주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떻게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말도 못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으라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충만해서 정말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구령의 열정으로 바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그 예배 충성, 기도 충성, 전도 충성,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충성이 나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은, 순교자 스데반은 바로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스데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 같은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바라보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봤는데 주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그런데 이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을,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표현은, 거기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진 일이 없잖아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봤어요. 그때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뿐이고, 그에게는 지옥은 안 보였겠지만 하늘나라가 보였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주님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성령으로 도와주셨겠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내가 진짜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기회인 줄 알고, 진실로 몸으로 마음으로 돈으로 이런 거 사랑보다
영혼 사랑한, 진성으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 영혼들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려니까 가족적으로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방해하는 영들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 역사예요.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마. 나 때문이야. 시험 받는 건 다 욕심 때문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충족이 안 돼서 시험 드는 거야. 내 속을 시원하게 날 칭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애기가 하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철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한 철난 성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 몰아내야 돼.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저주는, 마귀의 저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와서 그 저주로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가장 많이 떠나는 성도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시험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시험 들게 해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문 닫았어요. 내가 볼 땐 그 목사가 시험 든 거야. 목사가 시험 든 거. 그래서 어디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대부분이 좀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있길래 교회 문 닫은 것이 그게 잘한 일이야? 그래서 범사의 감사를 어디다 써먹냐. 그러니까 그래요. 응? 내가 노골적으로 어떻게 문을 닫고도 감사하냐. 응? 교회 문 닫았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감사해요. 그게 감사할 일이야. 내가 회개하셔. 교회 문 닫은 거 회개하셔. 주님의 피값 쓰는 교회를 세울 때는 되고 문 닫을 때는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하는 게 교회 부흥목 시킨 건 제가 내 탓이니까. 성도들이 시험 든 거 다 내 탓이기 때문에. 이 목사를 밤낮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성도들 난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 성도가 나의 한계인가 보다. 더 많으면 매일 울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울어서 될 것 같으면 매일 울지. 감사하잖아요. 여튼 그래. 근데 성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어봤습니까? 응?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 될 때, 그럴 때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봤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울어봤어요?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울어봤어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버리지 않은 거 감사하지. 지옥 가지 않은 거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 닫은 걸 감사라고 그러면 되냐고. 응? 전도 실패하고 감사하면 되냐고. 전도 안 하고도 감사해. 난 전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봐. 목을 비틀어서 뒤로 돌리면 참 좋겠어. 거꾸로 가게. 그건 회개할 일이지. 우리는 진짜 지금까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는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무슨 수를 써도 구원해야 돼요. 아멘.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부모, 형제 돌아오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형제들을 자기 이웃 부모 형제 일가 친적이 아니야.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를 죽이는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말에 끌려서 길거리를 끌려다니다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가죽을 칼로 벗겨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죽이는 건 순간이지만 지옥 가서 사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다 지옥 가지 마시오.
내가 왜 당신 나라에 와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 들은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은 더 귀하잖아요. 응?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귀하잖아요. 물론 안 되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가족도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지역에 먼 데 있든지 수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선한 진리의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다 빠져 죽는데 나 혼자만 살아나와서 할렐루야 기분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되겠어요? 천국에 있고 천국에 행복한 나라가 있는 게 분명하고 지옥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영혼 살리는 직무를 먼저, 우리 가족들을 먼저 그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이웃에게, 내게 맡긴 사명, 우리 구역과 기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못했으면 그냥 그만이지. 아니요,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시키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그런 윗장 믿음들 다 구원에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협력해서 정말로 영혼 살리는 직무를 다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전도의 직무를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반드시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축복으로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이 직무 잘 감당해서 천국 갈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축원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게 정말 영혼 살리는 직무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데반은 마저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피가 섞였어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나 전혀 도와줘야 될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다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전도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희생시킬 그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감당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